장사한 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4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3장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예레미야서는 627년 요시야 왕 때서부터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약 41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회개하라. 그런데 이제 회개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안전하다, 사방의 평강이다, 바수후를 외쳤죠. 그런데 결국은 예레미야 말대로 함락되고 나서 바로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습니다. 애가는 586년 예루살렘의 함락 직후에 쓴 슬픈 노래죠. 그 중에서 3장은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한 자에 3절씩 반복돼서 총 6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3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자가 강조하는 바가 3장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1장, 2장에는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는데 모든 지면을 하려 했는데, 비참한 현실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1년 6개월 동안 포위됐을 때에 기근으로 죽고, 성 안에 장지가 없어서 전염병으로 죽고, 나머지는 칼에 죽고, 그리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힘없는 노인들만 남았죠. 그거를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외친 것에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
나라가 망할 때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여러분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게, 그래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심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분노는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 때 참다가 죄악이 관영 가득 찼을 때에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고 나머지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가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의, 죽은 동물들의 시체가 썩어서 된 것으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냐, 지금까지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또 두 번째 분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18시간 동안 2,00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숫자로 보면 2,000명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고, 18시간 불이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살아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리고 화산재에 덮여서 산채로 묻힌 거죠.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따르는 사람들이 산채로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죽었는데, 그것을 발굴했을 때요, 남자와 남자하고 아이가 있어요. 이건 동성 결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동성 결혼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 때는 호흡이 있는 것은 사람과 동물들이 다 죽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18시간 불이 쏟아졌으니까 거기서도 역시 사람들이 죽었는데, 화산재 속에 묻힌 사람들은 그대로,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발굴할 때요,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 석고를 집어넣었더니 사람의 형상이 그대로 나왔다. 한 가족, 남자, 아이 이렇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분노의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는 비참한 현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3장 중반부를 지나면서 작금의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고난당한 남자다. 그래서 욥기가 고난당한 남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을 통해 여성 시인의 시인으로 의인화된 시온의 음성을 들었으나, 3장은 고난당한 남자의 1인칭 연설로 시작돼서 39절까지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남자 시온과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의인화, 나라가 멸망한 흔적, 상처는 남녀의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전쟁은 자비가 없다.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자비가 없다. 다 죽는 거죠. 그래서 3장의 남자가 이제 화자로 등장시킬 때는 여성의 이미지 속에 애가 슬픈 노래를 담고자 했으면, 이제 남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게베르는 힘센 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힘센 남자. 이런 힘센 남자가 고난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의 분노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매는 화자가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잠언에서 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식이 생명으로 가는 고든 길을 걷게 하는 도구. 때리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큰애가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때리는 것도 여러분 기술이 있어야 돼. 예? 때린 기술이 없으니까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빗자루 같은 걸로 때렸더니 어깨 뼈가 나갔어. 근데 애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저 때린 걸 후회했어요. 나중에 애가 공포에 질려. 성경대로 때려야 된다고 그래서 때렸는데 그 아무나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선생님들이 옛날에 잘 때렸잖아, 그렇죠? 그 때리는 것도 기술이에요. 잘못 때리면 뼈가 부러져.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몇 번 맞은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본문 2를 외워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침에 가서 외웠는데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외우라고 딱 시켰는데 캄캄하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선생님이 별명이 이노끼야. 이노끼. 이렇게 얼굴이 길고 턱이 길어. 이노끼인데 선생님이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그렇죠? 선생님 될 때까지. 얼마나 외웠니? 그러길래 아침에 와서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팍! 이 따기가 여기 맞았는데 저기 나가 떨어졌어. 저도 그래도 키가 큰 편인데 그쪽에 맨 뒤에 앉았는데 아침에 와서 외웠다는 말과 동시에 팍 해갖고 날아갔어요. 그때 한번 선생님한테 진짜 정신없이 그때 정신이 번쩍 나더만.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성남고등학교, 그 전에 저희가 구두 학생화를 신어야 되는데 학생화가 없으니까 신사화를 신고 갔다 걸렸어. 역시 체육 선생님이 그 애들 막 들어가는 입구에서 팍 하고 날라오는데 저쪽에 나가 떨어졌어.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남고등학교 졸업한 선배가 몇 명인 줄 아냐? 그래.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성남고등학교 선배야. 저희 담임 선생님도 거기 선배고, 근데 체육 선생님이 선배고 저희 담임 선생님 후배야. 선생님들끼리도 선후배가 있어가지고 도망가고 한 사람 쫓아가고. 근데 그때의 그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선생님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선배로서 때리는 거야. 졸업한 선배가 몇 명인 줄 아니? 팍! 선배는 선생님보다 더 무섭습니다. 축제하는데 제가 좀 까불었는지 선배가 저를 그 축제하러 오는 여학생 앞에서 저를 오리걸음을 시키더라고.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자,
노아의 홍수의 분노 때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식구가 살아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로 심판할 때는 아브라함의 조카의 가족이 살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죠. 1차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제국의 으뜸 총리가 된 사람이야. 그렇죠? 20대 초반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포로로 잡혀가,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1차 포로는 항복한 사람들이 잡혀간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왕 다음으로 으뜸 총리가 권력 순위 2위 2순위야.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총리의 백성이면은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지. 왕 다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나라는 망했어도 바벨론 포로로 항복하고 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으뜸 총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준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자, 1차 포로로 잡혀갔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인간은 언제나 거짓말하고 한 번 개는 영원한 개래. 개는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첫 번째 거짓말이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건데, 가마속에 고기를 갖다가 속담을 안전하다고 해석했는데, 이거는 가마속에 고기가 안전하지만 밑에서 불을 떼면 그게 심판의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거짓말했는데 이게 거짓말이 틀렸잖아. 바빌론 포로 잡혀갔죠. 나라가 망했잖아. 586년에. 근데 어떻게 거짓말했어요? 2년 안에 돌아온다고 또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2년 안에 돌아온다고 거짓말하는 것에 속아가지고 또 2년 동안 희망을 갖고 있다가 2년이 지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실망하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실망하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의 실망, 2년 안에 돌아온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의 실망, 그때에 실망할 때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1장 2절에 보여주고, 3장에 가서는 왜 고난당하는가 해석을 하고 지금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매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100% 죽이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남겨둔 자가 있다, 구루터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매를 사용했는데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어둠 속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가는 거하고 빛이 없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거하고
우리 서울에는 그래도 이 가로등이 있잖아요.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어딘지 몰라.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을 텐데, 제가 밤눈이 어두운지 안성에 있는 사랑의 수양관에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저는 또 어디 가서 잘 안 자. 그러니까 밤에 집에 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이야, 답답하대. 그것도 차나 워낙 얼마나 좋은지 40만 원짜리 중고차 타고 갔는데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거는. 응? 그런데 이제 서 있었더니 어떤 트럭이 지나가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설명하기가 어려운지 저를 따라오세요. 안성에서 출발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평택 톨게이트까지 1시간을 따라가서 1시간. 야, 어디가 길인지 뭔지 논두렁인지 뭔지도 모르고 1시간을 따라갔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사람이 평택 톨게이트까지 데려다줘서 무사히 왔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제가 또 한라산에 올라갈 때 한라산을 3번 갔어요. 근데 처음에 혼자 갔어. 또 아침에 또 순댓국 한 그릇 먹고 다 올라가는데 길 없음 하고, 여기 저 나무 있죠? 그거를 또 누가 막아놨어. 그래서 누가 여기다 이걸 막아놨어 하고 치우고 올라갔어, 내가. 그랬더니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내가 길을 아는 줄 알고 또 나를 따라와. 그런데 이 아침에 먹었던 순댓국이 체했는지 기절을 해버렸어. 근데 뒤에 오는 사람들이 말이 재밌어. 길을 찾으려고 냄새 맡으려고 엎드려 있는 줄 알았대. 난 기절했는데. 그래서 이제 솔직히 자수를 했지. 사실은 제가 길을 알고 올라간 게 아닌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왔던 길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올라가다 어리목 코스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어리목 코스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안개지대가 나와. 안개가 아침에 이슬해요. 안개가 쫙 끼잖아요. 안개지대 가면 또 길을 못 찾아. 그런데 이제 그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을 따라가서 이제 가는데, 신혼부부가 올라가다가 힘든지 자기들 먼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올라가다가 안개가 있으니까는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하고 산을 오래 다닌 사람은 안 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산을 안 가봤으니까는 겁이 없잖아. 그리고 욕심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백록담에 가서 물도 먹고 세수도 하고 막 사진도 찍고 왔는데, 먼저 내려간 신혼부부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밑에서 발 벗고 씻고 막 있는데, 나중에 신혼부부가 내려왔는데요, 길을 헤매가지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돼서 내려왔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41년 동안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를, 하나님의 분노의 매가 첫 번째가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때리는 그런 손이 됐다. 지금 이렇게 애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일토록 나를 치시는, 3절에 종일토록 때리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보이는 벌이다. 이게 한두 번 때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기근이에요. 굶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야. 전염병으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야. 칼에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6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쳤는지 4절에 겉으로 드러난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이게 쇠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가죽을 벗긴 거야.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가죽을 벗겼어.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겼어. 하나님이 때리는 매가 가죽이 벗겨질 때까지 때리고, 내면의 뼈들을 꺾으심, 뼈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시고, 고난이 온몸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4절에, 그 다음에 5절에는 구체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포하셨다. 포위하셨다. 시간이 뭐예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했더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6절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시체처럼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7절에, 그래서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이렇게 고난을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거는 장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동할 수도 없고 제한된 그 공간에 지금 갇혀 있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그래. 버스를 타려고 해도 증이 있어야 탈 수 있대. 버스를 타도. 그리고 이사를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거주의 자유가 없고 이동의 자유가 없고 언론의 자유가 없고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언제든지 차 타면 가잖아. 그렇죠? 자기가 살고 싶은데 언제든지 이사 가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북한 사람이 이제 팔려갔는데 자기 증이 없어서 차를 못 타니까 애기 데리고 어디 가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도 살고 중국도 살고 남한도 와서 살아보니까 다른 거하고 비교하는 게 자유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원래 잠언에서는 곧은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굽은 길은 사망으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인이 굽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뭐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고통이 계속된다.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한번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3장 10절 시작. 원래 선한 목자는 곰과 사자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곰처럼 사자처럼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 청년들이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랬대.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막내가 이제 미용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법, 판사, 검사, 변호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대머리가 많대. 머리 깎으러 오면 대머리가 많대.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대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근데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가 나갖고 저주를 했어. 그래갖고 곰 2마리가 42명의 청년들 아이들을 찢어서 죽였어요. 이게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난해 구절이에요. 아니 뭐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42명이나 그것도 곰이 찢어서 죽여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 해석하신 분이 이 청년들 아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했어요. 자,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4절에 뭐가 나와요? 아합의 아들이 잡으러 갔잖아요. 5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잡으러 갔더니 거기서 또 그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저들을 태우소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군사와 51명을 태워 죽였어. 근데 또 그 왕도 또 한 번 더 보내네. 2번째 50부장하고 50명이 또 불에 타서 죽었어요. 3번째 간 사람은 살려주세요 하고 딱 무릎을 꿇었어. 102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살려달라. 그래서 그 사람은 안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옛날에 목사님들은 성깔이 좀 있으셨거든. 그래서 까불면은 저주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는 거야.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축복권과 저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얘기해. 저주권은 사용하지 마라. 저는 학생 때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옛날 목사님들 성격이 깐깐했거든요. 그 저주를 딱 하면 그 자리에서 그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월요일마다 공차고서 이제 아침 먹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그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저주 얘기를 해.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엘리사를 조롱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우상 신학교 학생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거야. 그러니까 겁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이제 무슨 말을 하니까는 그랬대잖아. 그분이 아마 여기 목에 후두암인가? 후두암으로 죽었어. 먹지 못하고. 그걸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랬대잖아. 입술로 범죄하다가 후두암에 걸려서 죽는 것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곰과 사자가 찢듯이 몸을 찢는 존재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살을 쏘는 존재인데 화살을 가지고 헐이라고 돼 있죠. 13절에. 그런데 이 헐이라는 것이 신장을 말하는 거예요. 신장, 콩팥.
히브리어의 신장 킬랴는 거기에 기쁨과 슬픔의 장소, 특히 영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매가 화살이 돼서 신장을 쏘는데 거기에 영혼이 있는 장소,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은 부활이 있지만 영혼이 죽는 것은 부활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13절에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신장을 맞추셨다, 영혼을 맞추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선한 목자였는데 여기서는 심판의 매로, 분노의 매로 말하고 있어요. 17절 18절에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끔찍한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참된 평강이고 참된 축복임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게 우상을 섬기다가 참된 평강을 잃어버리고 참된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니까 이제야 깨달았다.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그때가 좋았는데. 할렐루야. 건강할 때가 좋았는데 이 말이요. 아프고 나면은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건강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소망도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토록 괴롭게 하시는지를 몰랐는데 고통을 직면하고 보니까는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여러분, 고통이 딱 오면은 내가 얼마나 예배와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와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감사와 멀어지고 있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복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현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다 살아나서 아프고 보니까는 저도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해석하는 눈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첫째는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야.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온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어.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는 일꾼이 부족하니까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는. 근데 그 사람이 배신할 때에 아,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렇게 느낌이 오더라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배신할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렸을 때에 힘조차,
울 힘조차 없는 상태가 될 때에 그럴 때 섣불리 그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오고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고통과 직면했을 때는 아파해야 할 것들을 아파해라는 거야.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야. 그리고 되돌아볼 것이 있으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되돌아보라는 거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거야. 빨리빨리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그래서 오늘 3장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할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가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언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예언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70년 후에 돌아온다. 심판에 거기 매달려 있지 말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70년 있다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요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 할렐루야. 두 번째는 회개한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가.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럼 거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의 그 중간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 이 회개가 있으면은 원래 그 성령은 사사들,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회개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만, 회개하면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신학을 이제 어느 구약 전공한 신학자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이 된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요, 그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돌아보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1차, 2차, 3차 돌아옵니다. 1차 포로로 돌아올 때는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건축한 게 아니고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성전 지을 돈을 다 줘. 그리고 돌아올 때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 근데 그게 70년이에요. 이거는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가 됐을 때에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7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자,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사람들이요, 포로로 돌아와서 보니까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가 되잖아. 이제
10대에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80대가 된 거예요. 80대. 그런데 비교가 되니까 울었어. 근데 이제 젊은 사람,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 뭐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좋아했죠. 근데 막 울었잖아.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은 3분의 1 작아요. 3분의 1만 해. 그걸로 솔로몬 성전 금으로 씌웠잖아. 스룹바벨 성전 금으로 씌우지 않아요.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에는 우상이 가득해서 심판받고 포로로 잡혀갔거든. 그 성전에 누가,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한지 하나님이 계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뭐예요? 평화야. 샬롬이야. 그러니까 돌아올 때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왔죠. 두 번째 포로귀환은 누가 왔어요? 에스라가 왔습니다.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모세의 오경을 아침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읽었어요. 예? 자, 성전은 있는데 그때까지도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건 하루아침에 망해도 그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말씀이 있는 것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586년에 갔다가 잡혀가서 돌아올 때는 70년 있다 돌아왔잖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는데 말씀이 없었어.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와갖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 1차, 2차하고 간격이 한 70년 정도 돼 또. 그러니까는 성전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진 다음에 140년 정도 지나서 말씀이 이제 읽었어. 그 말씀이 뭐냐면 회개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나라가 망하고 기근으로 칼로 전염병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 보니까는 딱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 거야. 그것을 읽으면서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포로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 총독이 성벽이 불에 타서 무너진 지가 몇 년인데 586년에 무너졌는데 아직도 성벽이 보수가 안 됐어. 그래서 세 번째가 성벽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루살렘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어.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는 데는 한 2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가 없어지고 나서요. 지금도 3분의 1, 3분의 2는 지금 예배 안 드리잖아. 그게 5년 동안 예배 안 드렸다고 그래서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걸려.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보수하고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가. 여러분, 한 번 무너진 것은 회복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저절로 되지 않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올 때에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역대 상하를 기록했는데 이게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데 역대 상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왔느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분노의 매를 맞고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회개, 우상의 뿌리를 뽑으면서 정체성이 회복돼서 남과 북이 통일돼서 돌아오잖아요.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돌아올 때에 거기에 역대상하의 특징이 뭐냐면 이름이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 저녁에 읽는 사람들이 역대상하 나오면 히브리어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해요. 이 발음이 잘 안 돼. 히브리어는 또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정체성이라는 건데,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부르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딱 생각이 있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어떤 사람을 딱 우리 권사님 이름을 딱 대면은 그 권사님은 기도대장. 이게 그분의 정체성이요. 예? 여러분의 이름을 딱 대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떠오르느냐? 정체성. 예? 그래서 역대상하는 이름이 많이 나와. 제사장들의 이름, 레위인들의 이름, 찬양대 이름, 예? 또 뭐가 있어? 문지기의 이름, 뭐 이름들이 많이 나와. 그 이름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정체성이 회복돼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보수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가 시작됐다.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은 안 오려고 했어. 포로로 귀환할 때. 근데 억지로 끌고 왔어. 이름 다 조사해갖고 너 레위인이지? 너 제사장이지? 하고 다 끌고 왔어. 그 예배를 드리니까는 11조하고 헌물하면서 예배가 이제 계속되는데 느헤미야가요 1년 동안 잠깐 바사의 궁궐에 갔다 왔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1년 동안 예배가 없어졌어.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 1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또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걸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보니까는 장로님, 뭐 아들, 딸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교회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헌금도 안 해. 11조도 안 해. 그러면 교회가 문 닫는데 작은 교회가 3만 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을 딱 요약한 게 말라기인데 말라기를 딱 요약하면 11조와 주일성수야. 11조 안 하고 주일성수 안 하면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문 닫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에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19절에서 39절의 내용이 뭐냐면 소망을 갖고 심판을 묵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70년 있다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22절 24절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당장은 담즙이 뭐예요? 19절에 나오는 쑥과 담즙과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20절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야. 여러분, 현실이 지금 쑥이 뭐예요? 고통. 담즙이 뭐예요? 고통. 여러분, 담즙이 쓸개즙인 줄 아시죠? 여러분, 쓸개즙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제가 40일 금식하다 쓸개즙이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위액이 올라와. 흰색인데 탁한 흰색, 시금털털한데 기분 나쁜 냄새, 맛. 그 다음에 쓸개즙이 올라오는데 노란색인데 기분 나쁜 그 노란색에다가 그 쓴맛이 올라오는데 자기 쓸개즙을 제가 먹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뭐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이제 죽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책임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는 뭐를 생각한 거예요? 고통이 영원하지는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70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것이다 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그 소망이 아직 어떻게 해요? 아직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어.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15분까지 설교하는데 이제 20분 돼버렸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안 하면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울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골고다 올라갈 때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올 때에 뒤돌아보셔.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 힘없는 상황에서 뒤돌아봐. 우리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는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뒤를 딱 돌아봐요. 우리도 가이드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래.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면은 그때는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 울지 않으면 지옥에서 울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저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가 참 좋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버리고 세상에서 그게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공부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의사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점심 먹으러 가서 심장마비로 죽으면 30대 초반에 여자 의사가 점심 먹으러 들어가서 심장마비로 죽었잖아. 공부만 하다 죽은 거야. 돈만 벌다가 오늘 밤 어리석은 부자 오늘 밤 그러면 돈만 벌다가 죽은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쓰는 돈이 내 돈이다. 버는 돈이 내 돈이 아니고 갖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다. 그 김홍신 작가가 한 말이에요. 김홍신 작가가 한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면 돌아온 탕자처럼 모든 게 회복이 돼. 회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세상 사람은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영안이 열리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고, 그게 회개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밤 부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